할렐루야.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7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서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지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37편 2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설계하실 때에 곧은 길을 가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걸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의 설계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설계한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걸어가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을 정하셨습니다. 방향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깔아놓으신 가장 그 길의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은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인생을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깔아놓은 길이 무엇인가? 읽어보십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닦아놓으신 길은 잘 되는 길이고 행복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데, 그 길의 기초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정을 뛰어넘는 승리, 과정을 뛰어넘는 성공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삶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 목표가 되어지고 승리가 목표가 되어지고 출세가 목표가 되어져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예배당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을 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잠깐이라는 그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많은 것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기하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 인생길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가 하는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하시고,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면 그 복은 내 당대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걸어간 정직한 길을 자녀들이 걷게 되면 그 아버지 당대에 임했던 복이 자녀들에게도 유전되어지고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언젠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29절 말씀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땅이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두 번째의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이지요. 그 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느냐, 선을 많이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 가지고 무게가 많은 쪽으로, 악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보내고 선으로 기울면 천국으로 보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정말로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길로 삼고 생명으로 삼아서 나는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악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몰라도 그 삶의 방향성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의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하물며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악을 택하고 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악으로 채워진 사람이 천국에 허락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천국은 천국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악인에게 허락되는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의 진리를 지켜라.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악과 선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괴롭히고 살인하고 하는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음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악의 시작이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악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악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악을 택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에 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선을 택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선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돌아보시고 마음 가운데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나는 내 행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을 택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한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계획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묶는 정치, 자기들만의 병든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성경의 정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 남아공의 우정구 전원미 선교사,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내가 어떤 영혼을 누구를 주 앞에 인도해야 하리까 물으시면서 여러분들 전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좋은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길을 따라 주와 함께 발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는 미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미움을 택하면 악을 택하는 것이고 용서를 택하면 선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길로 삼아서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배우며 오직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의 파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려나가지 아니하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분열의 정치, 나누는 정치, 쪼개는 정치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이너스의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의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직장 다니는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 회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며 수능을 치르고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한공의 우정구 전은배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선교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99마리의 양을 울타리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소중함과 전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제는 전도의 의지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놓지 말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며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의 모든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